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합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들이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팔이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되 이에 데리고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 뱉으리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너희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의 다른 것으로는 이러한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구약 본문 출애굽기 32장 16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공부합니다.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에게 주의 능력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능력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이 말씀을 대언할 때 성령의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주의 사명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과 은총에 감사합니다. 열방의 치유와 회복의 권능에 어림자하신 하나님의 크신 영광 안에서 승리의 영광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소외되고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억눌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그들이 모든 억압과 눌림에서 벗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모든 이 땅 가운데 불신앙의 요소들이 사라지고 온 세상에 구원의 큰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하는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권능과 권세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주님의 권능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러운 영들에게 고통당하는 모든 연약한 지체들이 주님 안에서 참 자유와 영적 해방의 기쁨을 누리길 바랍니다. 자, 주님께서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영적 권위에 순종하는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모든 삶과 사역 현장에서 놀라운 기적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권능과 권세로 승리의 큰 기쁨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사람들이 더러운 귀신에 억눌리며 괴롭힘을 당하는 까닭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과 그들 안에 말씀의 권세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권세와 능력 안에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일을 예수님의 권세와 이름으로 그 능력으로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말씀과 기도의 영적 거장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전체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이전에 보면 변화산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올라가셔서 변형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의 광채를 보여주시고 이제 내려오시는데 예수님께서 내려오셨는데 불신앙의 세대와 마주하게 됩니다. 큰 무리가 둘러싸고 있는 가운데 서기관들과 변론하고 있던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는 예수님을 따라서 변화산에 올라갔죠. 그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제외한 9명이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도착을 하신 장면이 14절에서 16절 말씀에 나옵니다. 또 두 번째로는 무리 중 하나가 귀신 들린 아들을 제자들이 고쳐주지 못한 것을 예수님께 나와 구하면서 그 아들을 고쳐달라고 간구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 못하고 못 듣는 더러운 귀신 들린 소년을 고쳐주셨습니다. 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제자들이 이 아이를 못 고쳤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28절에서 29절 말씀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불신앙의 세대 속에서 믿음으로 예수님께 달려나와 간구할 때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과 14절 말씀부터 21절까지 다 공부합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우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 있어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발휘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려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다. 22절 말씀.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시고 이제 내려오셨는데 더러운 귀신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쩔 줄 몰라하는 그 속수무책으로 더러운 귀신에게 이 아이가 당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어쩔 줄 몰라하고 있는 불신앙의 세대를 만나게 되죠. 근데 불신앙의 세대는 어떠한 세대입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세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인격적인 교제가 없는 세대, 불신앙으로 가득한 세대, 지금 이 세대나 마찬가지죠. 더러운 귀신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불신앙의 세대를 예수님께서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볼 때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들의 불신앙을 보고 예수님께서 탄식하는 마음이 들었겠죠. 마치 모세가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우상 숭배 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아직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고 그들 안에서 강력한 예수님의 권능과 권세가 나타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온전한 믿음과 기도보다는 그들 안에 영적인 불순물이 섞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능력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들 안에 헤롯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불신앙의 불순물이 있었으므로 그들에게서 주님의 권세가 나타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15절 말씀에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상과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원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떠한 권능을 주셨습니까? 성령의 권능을 주셨어요.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주셨어요.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귀신들을 제어하는 능력을 이미 주셨어요. 그런데 귀신 들린 이 소년을 치유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귀신 들린 이 소년의 치유 사건은 공관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죠. 공관복음서 이 세 복음서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변론하던 중에 예수님과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일행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무리도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제자들이 매우 공경에 처해져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또 무리들은 또 제자들과 서로 논쟁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매우 곤혹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위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죠. 그래서 자신들을 건져주실 예수님의 권세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놀랐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보고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제자들이 더러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한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영적 권위에 대한 믿음과 기도가 약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이전에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행했습니다. 권능을 행했어요. 이미 마가복음 6장 12절 말씀 찾아볼까요?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침으로 그들에게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귀신 들린 소년을 고쳐주지 못한 실패의 원인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로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치유의 기적이 나타난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권능과 권세로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영적 권위는 오직 예수님의 영적 권세에 순종하는 믿음과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그들의 영적 권위가 세워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들의 영적 권위가 세워지지 못했죠. 이 귀신들인 아이를 고쳐주지 못했죠. 자,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주님의 권세와 권능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순종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연약한 지체들이 온전해진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말을 하지 못하고 못 듣는 귀신이 들린 이 아이의 아버지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에요. 이 아버지에게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간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자신의 아들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그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 제자들이 고쳐주지 못했죠. 그래서 이 아이의 아버지는 실망을 했겠죠. 실망하고 그 문제가 서기관들과 이제 논쟁거리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자, 소년의 증세가 어떠했습니까? 소년의 증세는 말을 하지 못하고 또 듣지도 못하고 또 간질의 증세까지 있었습니다. 매우 그러니까 상황이 심각한 상황이죠. 인간 힘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인간 힘으로 불가능해요. 이 아이를 고친다는 것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의 아버지는 예수님의 치유의 권능,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각색 귀신 들린 자들의 귀신을 내어쫓는 능력, 그 예수님의 권능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 아이가 고침을 받을 것이라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제자들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고침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자, 무리 중 한 사람인 그의 아들이 귀신에게 들려서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매우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자들이 부탁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자, 무리 중 한 사람 아이의 아버지가 아들을 예수님께 이제 데려오죠.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데려오라고 명령하시죠. 19절 말씀에. 주님께서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들을 주님께서는 행하십니다. 예수님의 권세로 수많은 귀신 들린 자들, 각색 병든 자들이 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주께서 제자들에게 병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주셨어요. 그 권능을 주시고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영적 권능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의 권능을 믿을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 치유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소년의 아버지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고쳐주실 것을 믿고 소망하며 간구하고 있어요. 귀신이 그 아들을 사로잡고 격렬하게 고통을 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이에 데리고 온 이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이 이 아들을 사로잡고 격렬하게 고통을 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이 예수님 당시에만 있었습니까? 지금 현재 이 시대에도, 혼탁한 이 시대에도 수많은 연약한 지체들이 영적인 질병, 정신적인 질병,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님의 권세를 주셔서 치료의 권능을 행하십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누구입니까?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에요. 말씀과 기도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성령의 권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권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변화산에 함께 가지 않고 남아있었던 9명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아다라고 간청했지만 제자들은 실패했죠.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는 권세를 주셨지만 그들의 믿음이 부족했어요. 그들에게 영적 불순물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기도가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실패했다는 것이에요. 이 시대에도 영적인 병, 정신적인 질병으로 고통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울증으로 여러 가지 이 정신적인 질병, 영적인 질병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엄청 많이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그래서 이 시대를 보면 자살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죠. 그들이 영적인 질병에 시달리다가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다가 견디다 못해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믿음과 기도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권능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세력으로 고통을 당하는 연약한 지체들이 우리의 믿음과 기도의 능력으로 다 고침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영적 권위에 순종하는 믿음의 기도는 더러운 영들, 더러운 귀신을 몰아내는 강력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강력한 기적이 나타납니다. 치유와 회복의 큰 기쁨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자, 이 아이의 아버지는 24절 말씀에 소리질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또 25절 말씀 같이 공부합니다. 이르시되 기도의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자상하게 이 소년의 아버지에게 소년이 언제부터 이러한 고통을 겪게 되었는지 질문하십니다. 자세하게 상담하고 원인을 이제 예수님께서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자상하게 질문하시고 귀신을 축출한다는 것이에요. 소년의 아버지는 현재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아들이 회복될 수 있을지 주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태도도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강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 불신앙의 세대 속에서 소년의 아버지는 주님께 자신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도와달라고 강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믿음 없음을 증명하시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의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모든 절망적인 상황에서 건지시는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믿으시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믿음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과 은혜를 받게 됩니다. 믿음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를 체험하시며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더러운 귀신을 예수님께서 꾸짖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명하시는 예수님의 권능 25절 말씀 같이 공부합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신적인 권능으로 명령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은 이제 소년을 더 이상 지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귀신이 나갈 때 어떻게 합니까? 최후의 발악을 하죠. 그 소년에게서 나갑니다. 26절 말씀 같이 공부합니다. 귀신이 소리지르며 아이를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죄송합니다. 귀신이 최후의 발악을 하고 이제 이 소년 안에서 격렬하게 격동을 하죠. 소년의 온몸에 힘이 빠져서 거의 죽은 것 같이랑 됩니다. 그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이 예수님의 권능, 그 권세 있는 말씀의 능력으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이 아이에게서 완전히 빠져나간 것입니다. 근데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많은 무리들은 이 소년이 죽은 줄로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이 아이를 온전하게
하셨는데 사람들이 26절 말씀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그 사람들은 치유의 사역 현장에서 믿음의 사역 현장에서 보이는 상황에 대해서 바른 판단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신앙의 길에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크신 권능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어떤 어둠의 영에 완전히 눌려있던 어떤 분을 이제 누군가 저희 교회에 데리고 오셨어요. 그래서 어둠의 세력에 붙들려서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 찾아왔습니다. 매우 소망이 없어 보였어요. 완전히 정상적인 직장 생활과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피폐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극심한 영적 공격을 통해서 심신이 매우 쇠약한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정신과 병원에 이제 입원해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서 정신과 병동에 입원하기 전에 마지막 소망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을 통한 성경 말씀을 근거해서 충분한 상담을 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난 뒤에 그분이 인격적인 주님과의 깊은 교제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오후 내 한 5-6시간 울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완전한 치유로 온전해졌습니다. 지금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직장도 다시 나가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 오신 분인데요. 지금은 완전히 영적,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해져서 직장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최악의 영적 공격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예수님의 왕적 권세를 선포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연약한 지체를 살리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귀신 들린 자들, 병든 자들을 고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영적 불신앙의 불신물이 완전히 제거될 때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신앙적인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예수님의 권능으로 승리를 선포하며 믿음의 기도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영적, 정신적, 육체적인 온전함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이 있습니다. 그 영들을 예수님의 권능과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모두 쫓아내시길 바랍니다. 자, 모든 흑암의 세력은 예수님의 권세 앞에 굴복하고 다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치유의 사역 가운데 중요한 것은 주님의 긍휼함이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연약한 지체들, 연약한 우리를 고치실 때 불쌍하게 여기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통해서 고쳐주십니다. 그러니까 치유의 권능은 긍휼하게 여기고 불쌍하게 여기고 매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할 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하시고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0절 31절 말씀에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오는데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또 마가복음 5장 41절 말씀에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라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 일으키시고 손을 잡고 이르시되, 그 다음에 마가복음 7장 33절 말씀에 말 먹고 말을 더듬는 자, 기 먹고 말 더듬는 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할 때 예수님께서 손가락을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손을 대시며 탄식하시며 에바다시니 열리라.
35절 말씀에 그에게가 일곱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고 손을 잡아서 손을 만지시고 이렇게 고치셨다는 것은 사랑의 손길로 치유하셨음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더러운 귀신에게 고통을 당하는 소년을 고쳐주시고 쓰러져 있는 아이를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께서 그 손을 잡아 27절 말씀같이 공감합니다.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 일으키셔서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로 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성령의 권능을 받았죠. 그러나 그들의 믿음에 영적 불순물이 섞여서 그들이 기도 생활에 소홀함으로 제자들은 능력을 행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복음을 전파하고 많은 귀신 들린 자들을 귀신들을 몰아내고 모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는데 실제로 성령의 권능을 행했어요. 귀신을 쫓아 많은 병자를 고쳤어요. 이번에는 실패했죠. 왜 그랬습니까?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되는데 기도 생활을 게을리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약화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 불순물이 그들에게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그 이전에는 다 행하였는데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마가복음 6장 13절 말씀에 많은 병자의 기를 말라 고치더라. 이 성령의 권능의 영을 이미 행했어요. 그런데 지금 하지 못해서 그들이 28절 말씀에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28절 말씀 같이 공부합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미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는데 이제 실패했기 때문에 질문한 것이죠. 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세상 공중 권세장 사단의 세력에서 영적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예수님의 영적 권위를 완전히 온전하게 100% 믿음을 가지고 믿고 늘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었음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세력에 눌려서 고통하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 대한 믿음을 더욱더 강화하고 날마다 매일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풍성한 사역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를 통해서 나가는 권세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능력이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나가는 권세는 예수님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바른 영적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영적 권위는 예수님과 바른 관계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바른 관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죠. 부르심에 합당한 제자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진정한 제자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제자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주의를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주의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고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 중에 아무리 센 귀신이라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명령하여 다 쫓아내십니다. 저희 혼탁한 시대적 상황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이 영적인, 정신적, 육체적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죠. 또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도 어둠의 세력에서 공격을 당하고 있어요. 불신자들 말할 것도 없고, 우리는 믿음과 기도, 말씀을 통해서 사단의 모든 세력을 물리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가, 예수님의 권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오직 우리의 견고한 믿음과 말씀으로
무장한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9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찾아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 씨앗을 만큼 할수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겨자 씨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겨자 씨 하나일 만큼만 있는 믿음을 예수님께서 강화시키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의 영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겨자씨 하나만큼 작은 믿음을 산을 옮길 만한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강력한 믿음의 기도,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의 영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강력한 말씀의 권능으로 세우신 가정과 교회, 나라와 민족 열방 가운데 역사는 모든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떠나가고 승리의 영광의 온 땅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 안에 충만한 기적과 치유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영혼들이 영적인 질병, 정신적인 질병, 육체적인 질병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강력한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나타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기도에는 다른 일로서는 이런 일이 나갈 수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강력한 능력으로 승리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